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는 AD 56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록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점이 많은, 교회 내에 가장 문제점이 많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정말 이 한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이렇게 길게 적은 서신이 없어요. 고린도전서가 16장, 고린도후서가 13장, 그 모두 29장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두 번째로 긴 게 사도행전이에요. 에베소서 같은 그런 교회는 6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가장 모델 교회냐? 그렇지 않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거기에 가장 길게 성경을 써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가 교리라고 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책망입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암송하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교리예요. 고린도 전서가 책망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바로잡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바로잡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부터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계속 의로 교육하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이 그 순서대로 그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보시고 우리가 교리도 세우고 거기에서 훈계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인사예요. 그리고 10절에서 44장 21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막 분쟁과 그죠? 다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8절부터는 그 교회가 그 분쟁과 다툼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십자가의 선포에 교회의 사명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십자가의 선포함이 우리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권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십자가의 선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분쟁과 분열이 아닌 정말 권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들을 택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신다. 이 장에서 계속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어떤 말과 지혜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영적 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한 게 2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굉장히 육신적이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4절까지 너희가 굉장히 육신적이다 하면서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면서 5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3장입니다. 5절부터 17절까지는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어떤 사역자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물 주는 아볼로는 심었고 심는 자는 아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파당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세상 지혜를 피해라.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다. 4장에서는 이 사역자는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역자는 아무에게도 우리는 사역자인데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나를 본을 받아라 하고 이제 분열된 다툼이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며 어떻게 이 세상에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4장까지이고 5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의 부도덕함.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아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 성도의 부도덕한 그런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음행의 부도덕, 6절부터 13절까지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그리고 6장에서는 너희들이 성도끼리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너희 자체에서 너희가 그 문제 하나 지금 해결하지 못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다투냐. 다투지 말고 너희가 그걸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해라. 그 얘기를 지금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20절까지 음행의 죄를 피해라.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이제 7장부터는 계속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7장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의 원칙,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은 독신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자들은 결혼을 하는 거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라. 그리고 25절부터 40절까지는 처녀와 가부에게 주는 그런 조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 당시에 우상 제물,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는 게 8장입니다. 9장은 이 사역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사역자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19절에서 23절에서는 내가 정말 저런 모양이 되는 것은 내가 부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된다. 그리고 상을 받도록 정말 달려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구약의 불순종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정말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그런 고난들 얘기를 하면서 14절부터 너희도 우상 숭배를 피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고 11장에서는
이제 여자들의 머리를 덮는 문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34절까지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서는 영적 선물, 은사라 그러죠. 은사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다루고 있고, 12절부터 31절까지는 지체의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는 영적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사랑이다. 사랑의 영적 선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에 넘어가서는 대언과 타언어의 선물, 그런 영적 선물을 다루고 있고, 15장에서는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구원과 구제 모금과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는 분열되고 다투고 있는, 그리고 음행과 여러 가지 형제들과의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그런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거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서로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 그 부활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분열,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해결책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부활, 여기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면서 또 자세히 좀 나누도록 하고,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the네는, 그래서 누가 써요?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the네는, 바울과 소스the네가 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써요?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쓰는 편지예요. 바울과 소스the네가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맨 끝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에 가보시면 16장 24절에 보시면은 24절 이제 후반에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성경은 아니죠. 이제 후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어디서 썼냐면 빌립보에서 썼어요. 빌립보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가보겠습니다. 지도 18페이지.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찾는 이유는 이 찾는 걸 통해서 혼자 보실 때 성경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참조하시는지 그걸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부지런히 좀 찾으셔야 됩니다. 18페이지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있고 2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2차 전도 여행은 빨간색과 초록색. 1차는 노란색과 파란색, 2차는 빨간색과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쭉 따라가 보면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드로아 쪽으로 가죠. 안디옥,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하고 드로아.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곳이 나옵니다. 빨간색을 쭉 따라가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테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고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거치고 나서 초록색으로 지금 이제 돌아와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겁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요. 어디서 출발해요? 그 밑에 19페이지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쭉 가서 동일하게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드로아에 가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뭘 썼다고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여기서 기록을 했다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듣고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빌립보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다시 초록색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장에 보시면 1절에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아테네에서 아까 고린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도를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 만나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거기서 보시면 8절에 보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12절에 보면 바울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장을 끌고 가서 그를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아가야 총독이죠. 그가 이제 율법에 관한 거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법에 어긋난 거면 내가 이거를 재판을 하겠지만 너희가 너희 율법에 관한 거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16절에 쫓아내니까 17절에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아까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편지를 썼다고 했죠. 그 소스데네가 이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 여기서 이제 소스데네를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소스데네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요. 21절에 보면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린 뒤에 올라가 교회를 문안하고,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여기까지 뭐예요?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 지낸 뒤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온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가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이렇게 두루 다니죠. 주로 다니다가 20장에 가시면 20장 1절에 보면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니라. 그 마게도니아의 첫 입성이 어디에? 관문이? 그러니까 빌립보에. 그러니까 언제 쓰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 지방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도로 들어와. 그리스도로 들어오기 전에 마게도니아 들어갔을 때 첫 관문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그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여기서 적었어요. 그래서 누가 적어요? 바울과 소스데네가.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언제? AD 56년경에 3차 전도여행 때. 어디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고린도 전서로 와서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2절을 보면서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참 보면 저부터도 그래요. 야,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성도로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카톨릭에서는 있잖아요. 성자, 프란시스코, 이게 하는데 그 성자가 영어로 세인트예요. 이 성도라고요. 우리가 세인트라고, 성도라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성도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구별된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돼요.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육신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히 구별된 존재.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불러줘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정말 은혜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빼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빼고 읽으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히 구별되고,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런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구나. 내가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믿음과 그거를 모르면 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늘 낭망하는 그런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런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삶은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도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걸 인식하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면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랍게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2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거룩지 못하고 정말 죄인이 모이지만 그 거룩지 못하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야? 곧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먹이셨느니라.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곳이 이 건물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서 그게 2절 말씀이에요.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성도라 부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다고 했죠. 이번에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일이 뭐라고요? 말과 지식에, 모든 말과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 정말 박사 같은, 우리 박사 같은 분이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박사 아니고 무슨 박사 후 과정이다 뭐다 막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말과 지식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고 박사 후 과정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천국이 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애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 지식이, 그 말과, 지금 말과 지식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됐다는 것은 왜 풍성하냐면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다. 그리스도의 증언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알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증언하는 것들, 그 구약 성경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딱 채워지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말과 지식에서 풍성하게 된다고요.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 굳게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딱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말과 지식에서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대가 될 수가 없는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부터 이 9절 전체까지 보시면 매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5절만 빼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이게 오부입니다. 오부. 2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건 인이에요. In Jesus Christ. 3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건 from이에요. From Jesus Christ. 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거는 by예요. by Jesus Christ. 그리고 6절, 7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오부예요. 그 다음에 7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지체가, 그러한 곳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 교회는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8절에서는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지체가 교회예요. 우리도 심판을 받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을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삶의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빛 가운데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읽고 그분과 함께,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사는 그런
지체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인사를, 정말 이 인사가 간단한 인사가 아닌 거예요. 이 인사 부분,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제대로 딱 인식을 하면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뒷부분이 필요가 없다. 이 부분만, 이것만 딱 인식이 돼서 정확히 되면 분쟁과 다툼도 없어요. 뒷부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러한 문제투성이냐. 1장 1절부터 9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모여있으니 내에 일어나는 게 다툼과 분열이에요. 이 음행과 부도덕한 삶들이 그냥 육신적인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뒤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부분을 많이 묵상을 하시고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사를 하고 10절부터 이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결합해라. 분쟁이 없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아볼로에게, 아까 우리 읽었듯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른 사람이 있고 또 누굴 따라요? 바울을 따른 사람이 있고 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들이 그 오순절 때 거기에 왔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베드로한테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들이 여기 와서 나는 게바에게 또 누구에게? 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모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각각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바울이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도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 바울에게 침례 받았다. 난 바울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보냈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침례를 주라고 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침례를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렇게 나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하면
그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침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히려 나는 침례를 주라고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다는 것은 17절은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십자가의 선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18절부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분쟁이에요. 고린도교의 분쟁, 다툼, 난임, 분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난임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냐면 그 십자가의 선포에, 자기의 욕심에 맞춰지면 10절부터 17절의 결과를 낳지만 뭐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지면 10절부터 17절 분열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선포함이 멸망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오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금 초점 맞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데 우리 교회가 초점 맞춰지면 이런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아볼로입니다. 나는 게바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근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게 권능의 삶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불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시고 그 잘 안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게 권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론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해도 나가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 지혜롭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들을, 그런 세상적인 지혜로운 자들을 무너뜨리신다고요. 분별 있는 자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드신다고요. 지혜롭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세상의 변론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어리석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지혜에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섭취를 하고 박사 후 무슨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로운 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서 어리석은 방법으로 복음 선포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한 번에 이런 어떤 말씀 이렇게 하는 거 없이 모여서 이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전 세계 CNN을 통해서 그냥 전 세계 매체를 통해서 한 번에.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방법 같아요.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말로 목소리로 그들에게 전달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신약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세요. 세 부류로 보세요. 어떻게 봐요? 첫 번째는 22절에 유대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누구예요? 23절에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 부류로 딱 나누십니다. 첫 번째, 유대인. 두 번째, 이방인, 그리스인.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에 보시면 10장 3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적걸도 주지 말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신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나눈다. 그런데 다시 고린도전서에 와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한다. 뭘 보여줘야 돼요. 물이 나뉘어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요르단 강이 멈춰서고 여리고를 돌면 무너지고 이런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표적을 보여줘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 추구하는 그 지혜가 다 뭐냐면 그리스 문화예요. 이 그리스는 뭐에 바탕을 두냐면 이성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이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유대인은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면 어리석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리석다 그래요. 어떻게 저걸 믿고 저걸 따라가는지. 그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어리석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의 권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26절부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지혜 없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을 부르세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래요.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택해요. 하나님께서 강한 것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세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세요.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왜 하나님은 그러면 지혜롭고 고귀하고 강하고 있는 그런 걸 택하지 아니하시고 쓸모없고, 세상으로 봐더라도 고귀하고 쓸모있고 택하는 게 세상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얻으려고 면접 가면 쓸만해야 채용하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택하겠어요, 그 사장이? 안 택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그가 얼마나 가진 게 있느냐, 그가 얼마나 강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쓸모없고 아무리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 모든 일은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렇게 못하시도록 하나님은 아예 쓸모없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을 택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난 거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13절에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 우리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육신적 태생 말고 영적인 그 출생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래요. 예수님이 또 태어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육신이래요. 육신으로 태어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도 태어나셨어요. 우리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거룩하지도 않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거룩하지도 않고 아무런 성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성도라 불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불린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래요. 하나님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뭐가 되다가 육신이 된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요?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신 분이에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처음 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나신 존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에서 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에 가서 그래서 1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성도라 불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심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창조물의 처음 나신 자라. 나셔갖고 어떻게 됐다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시고 우리의 의시고 우리의 성별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지혜라고. 그럼 이 세상 지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지혜고 나의 의고 나의 성별이고 나의 구속이라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강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롭고 의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성별이 되시고 나의 구속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놀라운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 초점 맞춰지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에 초점 맞춰지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10절에서 17절 말씀같이 분열과 다툼과 그러한 교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교회라고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날마다 뭘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권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